설교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6일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 때 행한 설교입니다. 생명왕권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제목이 좀 확 와 닿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이제 늘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생명왕권, 낱말 뜻이야. 뭐 어렵겠습니까? 생명. 근데 생명, 그 왕권 다 각각은 압니다. 근데 저기서 말하는 저 생명이 뭐냐 하는 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뭐 그걸 가리키진 않잖아요. 또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 쉬고 먹고 배사라고 하는 그 모든 게 생명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생명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오늘 성서 일과의 그 셋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받았던 세 가지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둘 다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넘어야 될 숙제입니다.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빵도 필요하잖아요. 밥 먹고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사는 거, 이거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거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거죠. 성경 말씀을 몰라도 사는 건 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만 사는 걸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잘 연결시키느냐 하는 게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어, 절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머뭇거립니다. 생명왕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매번 그 생명 현상이 뭐냐, 산다는 게 뭐냐, 또 부활도 변화된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 그게 다 삶하고 생명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래 일일이 다 생물학적으로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영혼으로 사는 거, 생물학적인 거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냥 배가 부르다고 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만족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일일이 다 설명하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명왕권, 요번 설교 제목인데, 어, 즉, 어떻다 하는 것을 내가 규정하지 않고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따라오면서 약간 집중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대목들을 저 설교자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여튼 뭐 숙제로 안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그렇고 그 제목이 좀 관념적으로 들려서 설교 들을 때 쏙쏙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 문제가 오늘 본문 첫 번서부터 나와요. 죄와 죽음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선악과 아담이 그건 뒤에 나오죠. 아담 이야기는
여기 나오네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겠다고 하는 거 잠깐 설명을 하면서 우리 인식의 무한적인 확장, 이게 죄의 성이다 하는 거를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GPT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챗 GPT가 대화형 대화형 어, 인공지능이라고 하든가 모든 물음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전적으로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모든 정보들을 취사 선택해서 새롭게 어떤 것들을 제공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태까지는 이제 그런 어, 검색 사이트가 없었습니다. 구글도 우리가 어떤 걸 검색하면 사전에 있는 걸 주는 겁니다, 그냥. 좀 단순했죠. 근데 이제는 저 녀석이 저게 자기가 생각을 해서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미 있는 거를 그대로 나열해서 사전에 있는 거를 얘기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내용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이-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으로부터 멀게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뭘 안다는 거. 이, 그, 피조물은 제한적이잖아요. 알 수 없는데 신처럼 알고 싶다는 욕망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신화에 들어있는 겁니다. 무한정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GPT를 통해서 뭔가를 더 많이 알 것 같긴 한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별로 그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편리하긴 알겠죠. 옛날에 그 어떤 계산을 하려면 주산을 놓잖아요. 주산. 상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뭐 2급, 1급 그런 거 따야 됩니다. 뭐 단도 올라가고 그래요. 암산도 하고 주산으로 뭐 계산합니다. 근데 계산기가 나온 다음에는 이 주산이 필요 없게 돼서 주판이라고 그러나요? 주산이라고 하나? 엄청나게 그 계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거의 신처럼 어, 계산을 해내죠. 그래도 그건 이 기계입니다. GPT가 정말 처음 지금 나와서 신기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계입니다. 그래도 그게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뭐 지금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저 GPT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그 판도라 상자처럼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너무 맹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그거하고 좀 반대되는 어떤 사건이 또 최근에 있었습니다. 인공 어 바둑교 옛날에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붙었죠. 그때부터 유명해졌는데 얼마 전에 카타고라고 하는 그 인공 AI 그 바둑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대단한 실력이죠. 프로들이 이런 카타고하고 바둑을 두면 뭐 100% 집니다. 미국의 어떤 그 컴퓨터 그 공학자이면서 바둑 아마추어 6단인 사람이 그 카타고와 15번 둬서 14번을 이겼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카타고의 그 작동 방식을 알아낸 거예요. 약점을 알아낸 거예요. 기계적으로 돌아가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얘가 이 바둑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바둑을 두는 겁니다. 이 카타고가. 그걸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인공 바둑, 어, 그게 결국은 기계다. 겁니다. GPT가 좀 대단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뭔지 대충 압니다. 얼마나 대단한지는 알아요. 그러나 저는 그건 기계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어, GPT에게 2023년 음, 봄을 맞이해서 그 두 사람의 사랑과 배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들을 에, 테마로 해서 원고지 50매짜리 작은 단편 소설 하나 써줘. 그러면 쓸 겁니다. 그럴듯하게 쓰겠죠. 이제 그럴듯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가짜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분하기는 힘들 거예요. 전문가들 눈에만 그게 들어오겠죠. GPT는 우리를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긴 하지만, 가짜를 진짜처럼 착각하게 되는, 어, 문제를 일으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인공지능 전문가도 아니고 인터넷 뭐 거의 컴맹이나 마찬가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좀 알지도 못하고 저런 얘기한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 근거가 없이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그 전문가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GPT가 하는 일은 표절이 있다. 표절. 표절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도 그 표절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표절은 결국은 가짜입니다. 근데 가짜와 진짜가 잘 분간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될 겁니다. 저 GPT로 인해서.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 참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보석이 진짜 보석이 있고 가짜 보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혼란스러운 세계가 올 겁니다. 그럼 점점 더 가치관이 사람 세계에서 가치관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냉소적인데 들어갈 수도 있고. 저 사람 뭐 의사들도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변호사도 필요 없고요. 저는 GPT가 다 대답을 주니까 말입니다. 말이 좀 너무 옆으로 나갔습니다. 자, 요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서 다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게 되었다. 죄와 죽음의 보편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를 잠깐 여기 설명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저런 말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난 나는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뭐 착한 일도 많이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스도교에서는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도덕한 일들은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그럼 도덕적이다, 부도덕하다고 하는 건 시대마다 또 달라지는 겁니다. 결혼, 성 문제도 달라지고, 어, 재산 상속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이 다, 뭐 늘 변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은 다 변하게 됩니다. 옛날에 옳았던 것이 지금은 옳지 않고요. 지금은 옳지 않았던 게 나중에 옳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덕성으로 나는 좀 떳떳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더 심층적인 죄 이해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 부패성, 내면의 부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안고 살아야 됩니다. 보편적인 거예요. 왕노릇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제가 아, 헬라어 성경 지금 손에 잡히지 않아서 어, 다른데 좀 봤어요.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 왕노릇 한다는 그 단어 동사로 나왔어요. 영어로 레인드 뭐 이렇게 되는 것 통치하다. 동사로 저기 표현되어 있는데 어근은 바실레아입니다. 바실레아.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인 거죠. 제가 그 바실레아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말 번역이 나라로 늘 되어 있으니까 뭐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킹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늘 어떤 영토, 공간 이런 걸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실레아는 영토와 공간 개념보다는 통치, 힘, 다스림 이런 음, 개념이 훨씬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노릇한다. 이제 바실레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통치가 가까웠다. 하나님 통치가 이미 일어났다. 이제 왕노릇이라는 겁니다. 그걸 줄여서 제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생명왕권이라고요. 그 아담 이후 어, 모세까지 율법이 없던 시대예요. 그래도 죄가 있었다고 얘기했고요. 그 모세의 율법 이후로는 이 죄가 뭔지가 명확했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죄를 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 어, 모세 이전이나 이후나 모두가 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 바울은 이제 그렇게 본 겁니다. 그냥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율법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려고 한 겁니다. 결국 뭐 그러한 종교적인 가르침들이 자유와 해방과 안식 아니겠어요? 근데 열심히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았는데 정말 철저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그건 해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뭐 당연하죠. 거기에 더 열심히 할수록 율법이잖아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가르침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뭐가 나타나냐? 자기의 죄만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할 수 없다는 사실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억지로 하든지 아니면 자기는 못하는데도 하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 억지로 한다거나 위선에 떨어져서는 자기는 나는 이제 율법을 7까지 지켰는데 5까지 한 3까지 지킨 사람들 보면 좀 우습게 보이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교만하기도 하고 상대적인 만족감에 떨어지고 지금도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럴 거예요. 아주 절대적인 생명 경험인데 상대적인 숫자에 떨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철저하게 해봤지만 거기서는 무력감만 느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경험을 통해서 그건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한 겁니다.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느라고 또 에온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온, 그건 묵시 사상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코스모스가 일반적으로 세상인데 에온, 이건 이제 묵시 히브리 사상에서 나온 그 단어입니다. 그건 세계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의와 죄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그 새로운 에온이 왔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어, 생명이 왕노릇한다. 생명왕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바꿔보자. 세상을 새롭게 봐야 된다.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얘기 한 겁니다. 음, 네, 카디너의 책, 미움받는 식물들이라는 책, 소개를 잠깐 했습니다. 이 책이에요. 그 전에도 그 잡초에 관한 책들은 제가 몇 권 읽었습니다. 어디 보면 있을 거예요. 잡초는 없다. 그런 책도 있어요. 요 카디너는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책을 썼습니다.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재밌었습니다. 부제도 재밌잖아요. 우린 잡초하면 이거 쓸모없는 거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직 쓸모를 발견하지 못한 꽃과 풀에 대하여입니다.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것들이 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하다. 그 사람이 그걸 미워했잖아요. 미움을 받아, 책 제목 그대로네요. 미워했잖아요. 이렇게 미움받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존의 길을 찾습니다. 쟤네들이.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 씨앗 시대 같고,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모르겠어요. 일단 제 머릿속에 씨앗으로 남아있는데, 그게, 아, 수십 년 동안 죽지 않고 그대로 싹도 틔우지 않고, 발화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방식으로 생존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화되는 거죠. 인간이 미워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적응하는 거죠. 거기에 적응하는 거죠. 제 초제가 나오는데 세계적인 그 농약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초제를 자꾸 쓰면 이 잡초들이 일시적으로는 죽지만 거기에 적응해서 또다시 변화돼요.
그래서 그 제초제로 제거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농약 회사에서는 또 새로운 제초제를 만들어야죠. 근데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먹는 사람들이 또 뭐 몇십 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런 방식으로 뭐 수백 년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 책에서 음, 두 가지를 좀 새로 생각했어요. 잡초는 우리가 없앨 수 없다. 그리고 잡초는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그런 어, 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이 문제인 거죠. 문제라기보다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자기가 지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저런 걸 알아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두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그렇고. 네, 이 책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어떤 그 배구 선수 아카데미 회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일전에 이 책을 약간 어느 경우인지 모르지만 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네에 도서관에 신청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이게 비치됐다는 겁니다. 요즘 참 우리도 그런 데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복지가. 도서관 웬만한 데 가서 요 책 없으면 그를 이제 신청해 놓으면 뭐 한두 주일 후에 도서관에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책도 읽기가 쉬워요. 편해요. 근데 여기 8개 잡초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가 미국이죠. 캐나다인가? 미국이겠죠. 그래서 약간 상황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제가 잘 들은 거는 이 8가지인데 귀에 익숙한 거는 3가지네요. 민들레, 망초, 강아지풀. 이 강아지풀을 이 저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걸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제가 다시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회원이 또 보낸 전자메일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건 별로 안 하는 편이죠. 뭐 아주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 시켜서 말씀드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좀 특별해서 소개를 한 겁니다. 이게 빛이라는 저 메타포가 그분에게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이전과는 이제 다르게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한 번만이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이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모든 게 더 새로워지는 거죠. 더 새로워지고. 아시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새로워지지 않고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요즘 제가 일주일 전서부터 그 스마트폰 요거 하나 중고로 구입해서 카톡을 하고 있는데 여기 카톡 보면 이제 거기에다가 주인이 임자가 밑에
짧은 글 이렇게 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런 걸 써놨어요. 일상을 낯설게 보기. 그겁니다. 이 낯선, 게 느끼는 게 새롭게 느끼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느끼는 거죠. 이게 이런 표현들이 뭐 뻔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꾸준하게 가다 보면 하늘도 전혀 다르게 보이고 숨 쉬는 것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한 단계 올라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끝이 없어요. 하나님에게까지 가야 되니까 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먹고 사는 데는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걸 새롭게 느끼고 뭐 한다고 해서 자기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가장 우리 삶에서 귀중한 거죠. 설교 마지막 대목입니다. 네, 그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평생 동안 설교하고 신학하고 신학생들 가르치고 또 20년 좀 전서부터는 대구 선생 아카데미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한 게 저 개인에게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다행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런 어, 기회가 없었다면 저의 영혼이 좀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 겁니다.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계속 제가 설교 준비를 계속 해야 되고 뭐 강의 준비도 계속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요즘은 이제 신학대학에 안 나갑니다만은 그래도 대구 선생아카데미 사이트에 계속 글을 올리고 강독하고 그렇게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인 거예요. 지금 계시록 읽으면서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 수없이 제가 읽었던 거거든요. 그래도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위에서 새롭게 경험한다는 말씀 드렸죠? 성경도 그렇게 새롭게 다가온다니까요. 자기가 준비가 되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그 이야기를 잠깐 인용을 했죠. 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간절함. 이거 뭐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으면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이제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빨간 줄 마지막 대목으로 어, 말씀드렸어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물을 시원하게 못 마신다. 갈급해야 된다. 그 말이죠. 간절하자. 그런 비슷한 표현도 어디 있겠네. 간절한 사람을 아무도 못 이긴다. 비슷한 얘기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간절하게 은혜를 갈망하면 우리가 생명을, 생명만권을 누린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어,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온전하게 누린다는 뜻입니다. 왕권은 온전하게 누린, 다른 것에 지배받지 않고. 저도 갈 길이 멀었어요. 가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 3월 첫째 주일에 설교 복귀로 다시 만나겠습니다.